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요. 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메레타스라는 제자와 구분이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특별히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들 이름 뒤에 사도라고 호칭을 정확히 기록했고 존경 어린 것으로 사도로 호칭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의 사도로 고귀한 그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 우리가 다 알지만 1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제자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 시대에도 동명이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12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둘. 그래서 혼동하기 쉬우니까 부모, 부친의 이름까지 함께 소개하면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제자들을 기록하면서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12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시몬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베드로라든지 시몬이라고 하면 될 텐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죠.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제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지어주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어떤 이름을 짓까 고심고심하다가 이름을 지어주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그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어준 이름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있니? 라고 부를 때가 있지요. 제 손주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이름들. 그런데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얼마나 고귀한 이름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자인 누가의 심정은 부러움의 마음이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얼마나 부러웠으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가져갈 때까지 우리가 성도 누구누구의 묘라고 묘 위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귀하기에 잘 간직하는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앞장 누가복음 5장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신 장면을 따로 미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누가의 마음속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대단한 자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따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장면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근데 앞전에 보면 소개할 때 베드로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원래의 이름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때 이거 하나하나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무엇인가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라 하리라. 그의 삶 전체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이라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변화 과정을 저자인 누가가 오늘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의 삶은 변화의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성화된 과정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제자 중에서 특별히 마태에 대한 소개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2사도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 9사람에 대한 행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12제자 중에 이 부분만 한번 잠깐 소개하고 그 뒤에 행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중에서 마태에 대한 주님이 부르실 때의 장면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마태가 왜 특별했을까요? 그것은 마태의 직업이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출교당한 자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자들, 그러한 세대를 그것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감회를 받지 못하지만 당시의 시대에는 놀라운 센세이션이었다는 것이죠. 세리가 뭐가 됐다고? 주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자 누가는 오늘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소개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네위라 가는 자의 이름 뒤에 세리, 네위라 이름을 가진 세리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슬픔과 애원을 위로하시고 달래시고 감싸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셀이 레위를 감싸며 그의 이름을 맡아라.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오늘 12사도의 이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이죠. 그리고 나머지 8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반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이 그 뒤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오늘 누가는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자신이 이들을 존경하고 있고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보십시오. 모두가 12제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통 이들을 소개하는 이 장면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하는 사도에 대한 호칭을 오늘 기록하면서 그분에 대한 존경, 거룩, 위대함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저자 누가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기준을 어디다 두셨을까 여러분? 어디다 두셨을 것 같아요? 지도자가 자신을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불렀다면 그 기준을 어디다 두셨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라고 하는 상황이 앞전에 있던 안식일에 대한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소요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의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기도를 마치시고 밝음의 제자들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즉흥적인 부름이 아니요. 지나가다 만나서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당신 나와 함께 일합시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알고 있었고 이들을 수차례 만나봤고 이들과 대화를 이미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도 한 번 만나서 그냥 나를 따르라 했던 게 아니에요. 마태도 한 번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던 게 아니에요. 수차례 검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럴 때 절대 실수가 없어요. 즉흥적으로 내 기분대로 할 때는 반드시 말썽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밝음에 부르사 택했다.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밝음에 부르사 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인성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12사도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그리고 사도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이 중요한 사안을 밤새 기도하면서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결정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 부분에서 마가복음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택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했다고 나옵니다. 크게는 세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이들을 부르시는 기준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은 불가항력 은총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른 게 또 아니요,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부른 것도 아니요, 가문이 좋아서 부른 것도 아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마음에 들었고 여러분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마가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여행 중에 가장 즐거운 여행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에요.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럽을 가느냐, 아프리카를 가느냐, 멋진 알프스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면 그게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반면에 가장 괴로운 여행은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가는 여행. 괴로운 여행입니다. 주님은 12사도를 부르실 때의 기준은 두 번째, 자기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여러분,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은 뭐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식사하고 싶은 거고. 오늘 주님은 이들을 이토록 사랑했기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전도도 하며 보내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얼만큼? 도다 시도 다 도다 시도 다 The love of the Lord, the love of the Lord
toward us forever 영원히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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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great so great so great so great 아멘.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곳에 제가 보면서 참 이 찬송을 혼자 불렀어요. 목사는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 불가항력적인 은총. 오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놓으라고 마가도 기록했고 또 누가도 기록하면서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속에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16절 말씀 속에서 마지막 가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가룟 유다와 누가는 접촉한 바가 없을 거예요.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들은 바를 그가 아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베드로를 만났고 또 앞에 있는 제자들과는 교통을 했지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지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는 평가라는 게 있어요. 평가. 그 사람 이거 아니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는 가끔 두려운 것이 제가 목사인데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아틀란타 저는 사람들을 많이 모릅니다. 왜? 일부러 안 나갑니다. 어느 단체에도 가입도 안 합니다. 아틀란타 교회 협의 회장하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틀란타 교회 협의에 갈 이유도 없고 또 여기는 아틀란타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거부하는 것 아마 그게 접촉하고 싫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가 좀 미안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떠냐고요? 여러분은 사회생활도 하시고 사업장도 그리고 또 직장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인맥도 있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누가가 들은 바로는 누가는 가룟 유다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딱 하나,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오늘 우리가 12사도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평가, 그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부르시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성과 악,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로 연이어 진행하시죠. 일명 이것을 우리는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건 평지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내용의 맥락은 산상수훈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요약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가 나오죠. 평지에서 신이 하면서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 네 가지의 복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유사한 요약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반대되는 저주, 화에 대한 말씀도 겸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배부른 자는 화가 있대요. 부유한 자는 화가 있대요. 복이 아니라 정정합니다. 화가 있대요. 웃는 자도 화가 있대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극과 극의 대조적인 말씀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웃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부르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웃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칭찬받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앞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심령,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심령의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하고자 하는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사도라고 저자 누가는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특징을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나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보필자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제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마태 또한 그랬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보통 안수식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안수식하고 장로님들 안수식하고. 근데 보면 이 안수식 때 보면 그분의 대강 미래를 제가 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감동해서 우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혀 감흥이 없이 그걸 마치 감투로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구나. 심지어는 세례를 주더라도 우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무엇을 기준을 두시는가? 세 가지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하면서 마칩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감흥 받은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 이 질문 앞에 답변해 보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오늘 주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제자를 부르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사도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 속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지금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스스로 답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자신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초석 위에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